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대낮부터 너무 저녁 같고 많이 어두운 그런 날이었는데, 이런 비 오고 어두운 날에는 우리 마음도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 정말 더욱더 빛 대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찬양을 많이 부르면 내 마음이 정말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어두운 날 우리의 유일한 빛 대신 우리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또 말씀에서 읽은 것과 제 삶에서 그런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어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웃기죠? 이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살면서 이러면서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든가요? 식욕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죠? 그건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정말. 네. 그런데 저한테 정말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이거는 정말 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혹은 나한테 너무 피해를 주거나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은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누구든지 다 그런 경험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요? 우리는 벌 받기를 원하고,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앞날이 막 꼬였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죄인이라. 근데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거는 살인하는 죄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살인하는 죄가 맞구나 라는 걸 제 경험을 통해서 느꼈는데, 정말 미워하니까 진짜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이게 진짜 내가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구나, 이게 진짜 살인죄가 맞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신앙을 하면 어떤 또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은 아멘 막 이렇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멘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수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은 아멘 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나에게는 그 무한한 사랑이 오는 것이 너무 좋은데, 이 무한한 사랑이 내가 정말 미워하는 누군가에게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그것은 마음이 좀 그럽니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 벌 주실 거야. 그 사람은 진짜 진짜 지금까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은 버리실 거야. 하나님도 그 사람은 포기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좋으신 분들이라 좋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질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에게, 이 원수라는 의미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쫙 해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그 사울 왕 말고 바울이 되기 전 사울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그 사울의 이야기만 나오지, 딱 그 성경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울한테 핍박받으며 도망다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사울은 죽이러 쫓아오는 존재예요.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아무리 숨어도 찾아오고 내가 저 동네로 가면 저 동네로 오고 막 너무나 열성 있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사울이 우리를 제발 그만 박해했으면, 이 박해가 끝나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의 생각에, 이건 저의 사실 묵상 중에 나온 추측인데, 그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때 사울이 하던 일은 적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이 적 그리스도인 사울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셨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죄인의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것은 세리와 창기였어요. 근데 특히 이 세리는 정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때 당시에 자기 민족들을 등쳐먹고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국민의 그런 혈세를 뜯어먹고 사기치고 돈을 버는 그런 정말 비열한 나쁜 놈이었는데, 그 나쁜 놈들 중에 우두머리 나쁜 놈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네. 그래서 모두가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 살았던 그 사람들, 삭개오를 아는 그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정말 이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실 걸로 생각하는데, 너는 왜 로마의 앞잡이의 역할을 하냐? 왜 이렇게 나쁘게 국민들의 등을 쳐먹냐? 이 삭개오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벌 받았으면, 천벌을 받았으면. 사실 벌 받아 마땅한 사람이 이 세리들이었어요. 정말 도둑놈이었죠, 이 삭개오는.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그 창기의 인물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대낮에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어요. 그에게 돌을 던지려던 그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이 대낮에 간음을 해? 넌 진짜 사람도 아니다. 그거는 모세 율법에 당연히 돌로 쳐 맞아야 될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너는 돌 맞아 죽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 옛날로 되돌아가 보면 이 니느웨 성의 이야기 아시나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정말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소문난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정말 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 행적을 이제 들려오는 말을 통하면, 그 적군의 포로를 붙잡아 와서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일들을 하는 백성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성이 멸망하니까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심판과 그 구원의 기별을 전하라고 그 요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 요나가 괜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의 정서로 대입해 보자면 일제 강점기 때 예를 들면 일본이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떨어져서 항복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일본에 가서 심판의 기별을 전해. 40일 후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일본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는 그 말씀이 만약 여러분한테 주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당시 나는 이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나 탄압받고 있었고 그들이 우리한테 한 행동들이 뭐예요? 너무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잖아. 근데 그 적군의 완전히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걸 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에 안 탈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그 완전히 원수의 나라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때 요나의 마음에 요나가 생각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를 바랬을까요?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멸망. 그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부유한 아버지의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정말 괘씸하게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 유산의 반을 자기가 가지고 자유를 떠나서 나갔습니다. 이 아들을 바라보는 큰 아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아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보면서 큰 아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꼴 좋다. 그죠? 너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게 반가웠을까요? 안 반가웠죠. 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방법이에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예요, 한계.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들을 정죄했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다 유대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도 내가 정말 용서라는 걸 해보겠다. 나는 용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호기롭게 물어봤던 한 제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나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의 뉘앙스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이 7번까지 하오리까? 이거는요 굉장히 선심을 쓴 자기의 의의를 약간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듯한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용서의 기준은 3번이었어요. 3번. 랍비들이 가르치는 용서의 기준은 3번. 그런데 난 예수님의 제자니까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가 있어야 돼. 그 3번에서 곱하기 2를 하고 6이잖아요. 6은 뭔가 부족해. 그래서 1을 보태서 7은 뭐예요? 완전한 숫자죠. 7을 만들어서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기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뭘까요? 베드로가 기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와, 너가 7번까지 용서할 마음을 가졌어? 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전 여기에 웃음이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7번? 7번?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라고 여기 22절에 나오죠.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나와요.
정말 이 베드로가 이 7번 곱하기 70 곱하기 7은 490이죠. 이 숫자의 차이가 너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한 이 말 몇 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말과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 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 말에서 7과 이 490, 이 숫자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 차이냐면 말하는 동기의 차이예요. 네. 자, 여러분. 자,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준다는 말은 8번째 너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죠. 너가 7번까지는 내가 참아주는데 8번째 너 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이제는 벌 주고 혼내고 응징하고 복수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게 베드로가 아니라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의 이 동기는 뭐냐면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너를 용서해줄 생각이 없는데 용서를 해줘야 된다니까 내가 7번까지 해줄게 이거예요. 그죠? 이 인간의 생각은요, 이 7번까지라는 거는요, 이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점. 사람은 자꾸 이 마지노선을 정한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는 7번까지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을 자꾸 사람들은 정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마지노선을 정하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이 끝이 나고 싶으면 이게 7번 다 하고 나면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를 그만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랑을 그만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율법을 내가 안식일을 이때부터 이때까지 뭐 지킨다. 이 딱 마지노선을 안식일은 이것도 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고 이거를 다 마지노선을 정하잖아요. 왜 마지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면 그거에서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 끝을 채우면 그 다음엔 내가 좀 쉬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 기준을 정하고 선을 정하는 거예요. 왜 그만하고 싶을까 사랑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우리한테 힘들까요?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나한테는 사랑이 없는데 내가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선까지만 하고 싶어? 7번까지만 하고 싶어.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의미는요. 몇 번까지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언제쯤 돼야 이 사람을 사랑하기를 그만둘 수 있나요? 내가 언제쯤 돼야 이 사람을 그만 용서해도 되나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 용서하다 보면 이거는 이게 491번째 용서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다 보면 까먹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동기는 계속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주겠다. 너가 죄를 범하든 죄를 범하지 않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너를 용서해주고 싶다. 용서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동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본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어서 이기적이게 사는 게 너무 쉬운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너무 쉬워요. 거기다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배운 것처럼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끝이 없어요. 사람처럼 이렇게 막 7번까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이에요, 계속. 그런데 정말 우리 이 한계를 짓기 좋아하는 이 인간의 입장에서, 이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입장에서 이 무한한 사랑의 이 스펙트럼을 내가 딱 맞닥뜨리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그러니까 나는 7번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그죠? 왜 힘들어요? 나는 이 사람을 혼쭐 내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꾸 용서하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다시 이 앞으로 이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끝까지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자, 이 탕자부터 보면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전보다 더 사랑해줬어요. 달려나가서 환영하고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웠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 전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정말 찐 아들이 되었어요. 자, 이 니느웨 사람들 회개 기별을 하루만 전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안 하던 그 회개를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살았어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 돌 맞아 죽어 마땅한 이 여인한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죽어야 되는데 살리셨어요. 그죠? 이 삭개오, 모두가 욕하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직접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도둑놈, 나쁜 놈이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이제 자기의 모든 재산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사울은 어떻게 됐나? 정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박해가 끝나기를 기도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박해를 끝나게 하실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하고 있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가는 길에 정말 환한 빛이 비쳐서 그 사울이 말 밑으로 떨어지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핍박하는 내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완전한 적그리스도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가장 충실한 종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변화되니까
그 바울로 인하여 지금까지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 시절에 그가 핍박하고 죽였던 그리스도인들보다 바울이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죠? 바울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이끈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그 저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몇천 년에 걸쳐서 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죠? 이 사울이, 모든 사람들은 이 사울이 없어졌으면 이 박해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이게 딱 망하면 다 끝나. 이 사람 죽으면 끝나고 없어지면 끝나고 망하면 끝나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이 한 사람을 살리셔서 100명을 살리고 1000명을 살리고 10,000명을 살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내 잘못한 거 하나 이거 다시 돌려주고 싶은 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짜 복수는 뭐냐면 이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이 사람이 멸망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쓰시는 방법이에요. 나는 지금 저 사람이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저 사람이 의로워질 가능성은 제로야. 저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희망을 보세요. 끝까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을 궁리하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했어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범죄했는데, 정말 이 구약을 읽어보면 그들의 죄가 너무나 지겨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 그냥 그들을 없애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냥 그들을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사랑의 기별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저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창자가 들끓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죄인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은 너 망했으면 좋겠어.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멸망해.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돌아오고 싶은데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창자가 들끓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이 31장 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야 얘기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긴 사랑인데 정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하시는구나. 죄인이 계속 나를 배반하고 돌아설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용서하시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네. 그리고 제가 또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사랑은 정말 조건이 많아요.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면
넘어야 할 문턱들이 너무 많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이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실수할 때나 죄 지을 때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5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하는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저는 이곳에 와서 강원도에 산이 참 많잖아요. 이게 그냥 제가 도시에서 이걸 읽었을 때랑 이 산 속에서 이걸 읽었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이 산이 옮겨가나요? 태기산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옮겨가나요? 안 옮겨가요. 태기산은 몇백 년 전에도 있었어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태기산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큰 산이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그 품성이 너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산은 우직하잖아요. 우직해. 내가 나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산이에요.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죄를 범했을 때나 의롭다고 생각할 때나 교만할 때나 항상 내 옆에 있어요. 내 앞에. 그게 하나님 같아요. 진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일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모습일 때도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는 언약은 옮겨지지 않겠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다시 너와 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독생자를 너에게 주겠다는 그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너희가 지금 죄를 범하든 말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더 느끼고 깨닫고 싶지 않나요?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을 하고 싶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이 사울이 정말 결정적으로 완전히 회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원수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의 죄가 너무도 크게 느껴지는데 내 죄가 너무 클수록 그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크고 은혜는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높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자신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낮아지게 돼요. 이제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가장 낮은 상태로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낮아져서 날 비워내고 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내 사랑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 여기 오셔서 디톡스 금식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디톡스 왜 하나요? 우리 혈관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혈관이 다 막혔잖아요. 그죠? 콜레스테롤 있고 지방 찌꺼기들로 막 다 막혔어요. 이 혈관이 꽉 막히면은 심장에서 아무리 펌핑을 열심히 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주려고 해도 그 혈관 속에 얘가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이 여기 쌓인 게 다 뭐예요? 내가 그동안 먹은 거, 내가 그동안 잘못 살은 거,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거, 미워한 것,
그게 다 여기 다 껴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내가 금식하면서 마음도 비우고 내 몸도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혈관이 청소되면은 자, 심장에서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보내는데, 피를 확 보내는데, 그게 혈관으로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비워지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원리인 거죠. 네.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 나는 내 원수를 미워했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했었는데, 사실 그 베드로가 내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하는 그 신앙이 정말 우리가 참 자주 범하는, 나도 모르게 범하는 그런 실수예요. 자. 그 베드로에게 이 7번 용서하는 것이 그에게 의였어요. 자기의 의. 나의 업적.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여기 높은 표준이 있는데 여기까지 내가 쌓아 올려서 성취해야 된다. 여기에는 뭐 내가 성경을 뭐 몇 번 읽고 전도를 몇 명 하고 내가 교회를 뭐 개척하고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헌금을 몇 번 하고 그런 거 뭐, 이것이 뭔가의 이 세상에서 이룬 일처럼 신앙도 이렇게 내가 무언가 업적을 쌓아야 높이 올라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착각하면서 신앙한 사람 참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겉으로 보이는 성취들은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사랑은 없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죽어도 사랑이 안 되고 더 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성취의 높음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인데, 무엇의 기쁨이냐면 관계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의 기쁨이냐? 사랑의 관계의 기쁨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먼지도만한도 못한 존재인데 이 먼지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영광 못 받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와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자. 왜? 하나님 우리를 애초에 창조할 때 사랑하려고 창조했거든요. 같이 사랑을 나누려고. 하나님을 이걸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나? 아까 사울이 회심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난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바울이 그래서 기록했잖아요. 내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 가장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과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랑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율법,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취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나에겐 사랑도 없고 율법 지킬 능력도 없는데
왜 사랑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냐 하면,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면 예수님께 모든 걸 받잖아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거든요. 이 법은, 이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저도 제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봤자 너무 안 됐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제 모습이 뭐였냐면, 진짜 사울처럼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적의 편에 있었구나. 내가 완전히 바리새인과 같고 완전히 위선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근데 그 순간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돌아가셨다는 그 생각을 제 마음속에 탁 넣어주실 때,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고 기쁨이 막 너무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전에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했던 나의 나쁜 습관,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했던 것들,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안 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정말 죄 많은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이고,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동정심의 마음을 내 마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넣어주실 때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온전한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먼저, 그러니까 이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저는 490번보다 더 많이 예수님께 죄를 범했는데, 그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시 변화시키셔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쓰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던 것처럼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훨씬 더 훌륭하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훌륭하죠. 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시나 구체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찾고, 내가 구체적으로 딱 깨달아질 때 그게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말할 수 없이 커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하루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제 삶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있어요.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언제든지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끝까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전진한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한계를 정하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하늘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늘까지 함께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안식일입니다. 주님, 이 안식일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